은 빌립과 마술사 시몬 전도, 이제 빌립의 마술사 시몬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의 마술사 시몬 전도라고 얘기를 한 것은 빌립이 마술사 시몬을 전도하려고 따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을 때 이 마술사 시몬 같은 자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전도가 되었는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4절 이후에 보면 결국엔 이 마술사 시몬이 열심히 따랐던 게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본문을 25절까지 전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그럼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너무나 결과론적으로 보고 너무나 그 부분을 전도가 됐어도 그 사람들이 그 전도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했어도 그 안에서 안 믿고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라는 식으로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었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먼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전도되어지고 변화되는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이제 무너지고 혹은 믿음 가운데서 자기 욕심에 구하여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탈락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서 사례적으로 성경에 나타났다는 내용은,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은 누가 보증하시는 사례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례니까 우린 그걸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것뿐이지, 그 성경에 나타난 사례를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오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집사한테 갖다 껴맞추는 거,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성도가 딱 요 사례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으로 적으셨기 때문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하는 것뿐입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이 설교 가운데 누군가를 특정 지어가지고 막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었는데 내 일을 가로막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 이런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모르고 패역을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게 그 목회자를 잘 섬기지 못해서 죽은 겁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집안이 망하면 그 목회자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를 특정 지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걸 특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걸 특정 지으는 순간에 그게 목사가 됐든 그 어떤 성도 누구든 그걸 특정 지으는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구분을 지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능력만큼은 내가 보증하니까 너희는 믿고 나가서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그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시작을 보면은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여기서부터 25절까지에 나타나는 내용의 이제 말 그대로 주된 내용의 이제 주인공, 말이라고 주인공 하면은 이제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시몬이 나타나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특징을 좀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언제부터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섞여져 있는 나라예요. 완전히 섞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했던 이민 정책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찢어서 다 다른 각각 이방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아주 각양각색의 종족 그 민족들을 다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섞여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우상과 모든 문화, 문명 같은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다른 문명에 대한, 다른 문화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누구는 배척합니까? 자기 그런 모습 가운데 유대인들, 이제 남유다에서는 이제 거룩성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분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거든요. 그 분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배타적이었냐면,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어요. 자기들이 문화 안에서 많이 변형된 하나님, 자기 문화 속에서 많이 타협되고 변형되고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의 삶의 형태에 맞춰서 변화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믿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여기 고착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의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특이한 마술의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놀랍고 신기한 거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놀랍고 신기한 역사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랍고 신기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당이 막 작두를 막 탄단 말이에요. 놀랍고 신기하죠. 볏짚단이 확 나가는 그런 날카로운 작두 위에 무당들이 맨발로 막 활짝활짝 뛰어요. 놀랍고 신기하죠. 그럼 놀랍고 신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역사가 이 땅엔 반드시 있어요. 성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의 그 역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지,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 아래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뿐이지,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고 계속 죄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어버려둔 자가 되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마귀의 역사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절대 교만을 가지고 그런 거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산기도 같은 데 가실 때도 함부로 막 교만하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더 음침하고 더 막 그런 곳으로 가다가 그 진짜 교만하게 믿음도 교만하게 쓰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좀 여러 봤어요. 그게 위험한 짓이에요. 제가 어려서 광주 기도원에서, 그게 산이잖아요. 광주 기도원에서 어려서 그나마 기도할 때 저는 무서워서 그 산 안쪽까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그 초입쯤에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하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충청로에 있을 때 충청로에 이제 그 노회원들이랑 같이 이제 산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산기도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 헬기장이 몇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헬기장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헬기장까지 있습니다. 그 모르셨죠? 헬기장이 저기 안에 네 번째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걸어서도 한 두세 시간 가야 돼요. 이제 첫 번째 헬기장하고 바다 밑으로 쭉 간 다음에 두 번째 헬기장 넘어서 가는데 가면은 진짜 아무도 안 오고 가끔가 사람이 오는데 누구냐면 거기 오면 공수 특전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훈련할 때 지나가요. 그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통 오진 않아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저 어렸을 땐 절대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근데 언제 갈 수 있느냐?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갈 때.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갈 때, 그 근처에서 멀리도 안 떨어져요. 딱 가까이 텐트 이렇게 그 숨결이 느껴지는 곳 옆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해갖고. 왜냐하면 저는 저의 영적인 수준을 알거든요. 공포에 휩쓸리면 이 사람이 되게 나약해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가 되게 용가리 통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나약할 뿐인 거예요. 그 전에 청년 때는요, 저는 산도 안 갔어요. 꼭 건물 안에서만 기도했습니다. 청년 때는 나름 막 믿음 있는 그 청년이었는데 건물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절대. 밖에 나가더라도 건물 옆에, 건물 딱 옆에, 그 주변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수준이 전설의 고향도 못 보는 애가 뭘 어디를 가겠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 근데도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건물 옆에서는 그래도 바뀌잖아요. 밖에서 그 건물 옆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보호하신다라는 능력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내가 그거를 담대한 가운데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확고히 이제 믿을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도 요즘엔 산기도 가면은 아무도 없어도 그냥 산 어디쯤에서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밤에는 추워서 못 하죠. 이제 몸이 그냥 기도하고 나면 삭신이 쑤셔서 못 하지, 그게 겁이 나서 못 하진 않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점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짠 하고 나는 이제는 달라졌어 봐. 그 교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더라도 겸손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마귀가 바로 노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요소 때문에 노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마귀가 그 사람을 잠식해서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교만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재료예요. 안타까운 건 교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요. 이단에 특히 신천지에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1등이 장로님이에요. 2등이 안수 집사님, 3등이 목사님. 이상하죠 이게. 근데 이 비율이 거의 비슷하대요. 사실상 1, 2, 3등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잘 넘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권사님이죠. 이상하죠? 제일 안 넘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이제 갓 전도된 새신자. 이스라엘 신천지가 데려가려고 하면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간다고.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거를 그 특강하셨던 분이 D급 신자라고 말하더라고. 네, D급 신자. A급 신자는 잘 넘어가요. D급 신자가 안 넘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그 A급 신자라는 게 믿음이 철저한 A급 신자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A급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기에 경건한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경건하려면 자기가 희생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희생해야 돼요. 그거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런 걸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은 안 해봐서 그래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경건한 척하는 거 그거 얼마나 고통인데요. 진짜 경건한 거는 힘들지라도 않지. 마음의 기쁨이라도 있지. 마음의 기쁨도 없는데 경건한 척하려면 그 세상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 같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그 경건한 척하느라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누구 열심으로 왔어요? 자기 열심으로 왔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교만이 있죠. 저걸 왜 못할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마음들. 근데 우리가 물론 자녀들이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자녀들이 정말 너무 나태하게 살 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혼내셔야 돼요. 그때는 책망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은 자녀들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엄마 오늘 목사님 얘기 들었죠? 그런 걸로 나 판단하지 말아요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혼나야 돼. 그건 그건 혼나야 되는 거고 자기가 게을러서 혼나는 거 혼나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앙의 생활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자기가 했다라는 것,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아요. 왜냐면 그게 뭐에 근거한 거니까요? 교만에 근거한 거니까. 그 교만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는 절대 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 할 뿐입니까? 죄될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술사의 일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보면 어우 저거 대단한데? 야 저거 하나님의 역사네. 저 신기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네를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누가 판단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교만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도 남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표현을 성경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나는 분명한 건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분명해야 하네요. 분명한 거예요. 그 고백을 나한테 확증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외에 나머지 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또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쟤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유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당신도 죄인 중에 괴수지 하고 남한테 적용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남한테 적용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의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특별한 역사, 조금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갖다 붙여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혹은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근데 그 잘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했는데 잘 되면 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 형통하게 해주시네. 형통이에요 그거? 형통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막 이렇게 정의 없이 공의 없이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되면 그거를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딱 포장을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딱 포장을 해요. 큰일 나는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가장 후벼팔 수 있는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드리는 거예요. 고3 자녀가 딱 생기면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 고3 자녀에게만큼은 뭐가 생겨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갑자기 탁 생겨요. 너만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아도 되느니라 같아요. 왜요? 순응이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순응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꾸든가요? 물론 수능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다 형통한 길인가요? 그러고 나서 믿음을 떠나면은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자, 마음이 막 후벼파지십니까? 작정하고 후벼파려고 얘기한 건데 별로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러셨던 것 같아. 별로 안 후벼파지는. 지금 앞으로 후벼파져야 될 고3들 데리고 있는 이제 가정들은 이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그 공부가 그 아이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면요. 그게 아니라면요. 근데 저는 목회의 양심을 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 아이가 수능을 좀 못 보더라도 하나님의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로 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전 그걸 믿습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여러 방면으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원래 나 자신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신앙생활 교회 나가지 않고 하더라도 그 1년만큼은 교회 나가지 말고 넌 집에서 공부해. 주일날이라도 다른 애들 지금 다 도서관 가는데 너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근데 교회 뭐 몇 시간이나 있는다고요. 네? 교회 몇 시간이나 있는다고요. 누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진짜 한 10시간씩 사역자들처럼 사역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저는 고3 때 그랬어요. 공부 안 했거든요. 마음 편히 교회에 있었어요. 마음 편히.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래도 서울에 있는 4년제는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부도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로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뜻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자꾸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을 내가 정해놔요. 야, 요 시기에 요것만큼은 너 반드시 해야 돼. 요 시기에 요것만큼은 절대로 너 쟤네들한테 밀려서는 안 돼.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이 학교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은 멀리 안 가고 가까운 서울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굳이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 그거 엄청 열심히 기도해요. 아니, 정말로 엄청 열심히 기도해요. 괜히 피곤하게 전철 타고 멀리 가거나 막 그러지 말고 버스 타고 걸어서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그냥 가볍게 서울대 가기를 간절히 바래요. 진심으로. 근데 진짜 그 서울대만 가면 그 자녀들의 믿음이 좋아집니까?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서울대 가기를. 갑자기 힘들죠. 서울대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거하고는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시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게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고3 공부를 얘기한 거지,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좀만 더 편법으로, 불법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편법과 불법에 대한 부분이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하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게 우리를 지적해서 너 요것도 잘못했지, 너 요것도 잘못했지, 너 요것도 잘못했지, 너 요것도 잘못했네, 이러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아들들도 고3 때 공부 시켰는데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내가 했었는데, 그러면서 찔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서도, 혹은 나도 내가 그때 그거 할 때는 좀 편법 썼는데 어떻게 하나, 그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그 가정을 보호하셨습니까? 안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참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로 참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전도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도 버젓이 하나님 이번까지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우리 아들 넷째다, 셋째까지 내가 그러겠는데 하나님 이제 3년 남았어요. 이게 하나만 하면 돼. 얘 하나까지만 좀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말씀 속에서처럼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절대로 어떠한 역사를 아무거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주일날 주일 성수 절대 안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시켜 놓고선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고 나서 앞에서 간증하면 도대체 그 무슨 간증이에요? 주일 성수 안 했더니 하나님이 서울대 보내셨습니다. 주일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절대 간증이, 물론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간증은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 말씀의 단화에서, 혹은 주일 학생들한테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에서 간증 같은 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내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간증들이 다. 왜? 간증은 다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이게 다시 재정립됩니까? 내 기준에 아름답게 변하거든요. 막. 사실은 그 안에 죄악된 요소가 많았는데 그것들이 자꾸 아름답게 이제 거짓으로 막 포장되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곳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냐,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라는 곳이 전도하기가 쉬운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동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마술사.
아까 말했듯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 동네입니다. 더욱이 거기다가 아수르 망한 다음에 거기가 바벨론 포로도 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또 그리스의 포로로 한참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어디 포로예요? 로마의 포로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갖 문명들, 문화들이 막 갖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마술사는 아무래도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당시에 이 마술, 이 책도 나오거든요. 이 마술 책에 대한 부분은 당시 이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그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마술의 재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발전된 과학 문명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처럼 보여요? 마술처럼 보여요. 이게 마술처럼 보여요. 그래서 당시에 이 마술을 행할 수 있는, 마술을 가리키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의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 책 한 권이 강남 아파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어치가. 그 책 한 권의 값어치가 강남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왜냐면 그 책 한 권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돼요? 이 시몬처럼 큰 자. 사람들이 다 말 그대로 이 신분의 이 낮고 높고 이걸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다고 그러잖아요. 놀랍게 보고 크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처럼 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값어치가,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속이고 있었던 시몬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빌립이 더 똑똑하게 뭘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서울대 나와야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뭐 코스닥 코스피 상장해가지고 한 자산 시가총액이 한 조단이 넘어가는 놀라운 기업을 세워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그들이 다 누구의 마술이에요? 시몬의 마술에 놀라서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 상태, 이 시몬과 이들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은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이게 오히려 아예 아무것도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쉬워요. 저기 신천지에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돌이켜서 데려오는 게 쉬워요. 신천지에서 데려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전도는 거의 어려움의 수준이 어떤 정도예요? 지금 거의 신천지에서 사람 데려오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수준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나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합당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마술에 누가 봐도 잘못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아닌 것을 보더라도 야,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라고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게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적에는 빌립이 물을 막 가르고 천둥을 내리쳐서 우상 단지를 섬겼던 우상 내용들을 다 부셔버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막 음식이 내리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와, 하나님이 뭔가 있는가 보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순서를 잘 보세요. 표적과 기사는 그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먼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표적과 기사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뭘로 변한다고요? 말씀으로 변화된다고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처럼 능력 없는 목사가 여기서 만나 같은 거 안 내리고 막 표적 기사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마술 같은 거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주어질 수 있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성도로서, 교회로서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시스템적인 게 아니에요. 막 새로운 무언가를 막 적용해가지고 교회가 더 재미있게, 여기다가 막 우리 주일학생들 전도, 아니 요즘에 닌텐도가 아주 줄 서서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이 입고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줄 서서 사야 된대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학생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닌텐도 대회 해가지고 여기다 다 스크린에다가 게임 화면 딱 띄우고 애들 닌텐도 서로 가져와가지고 막 시합해가지고 이기면 선물 주고, 그렇게 주일학생 하면 애들 많이 올 것 같죠? 어때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애들한테 막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막 불러가지고 막 간증시키고 여기서 게임 막 시키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애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입니다. 아무리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놀라운 막 선물을 주고 비싼 거 주고 즐겁게 재미나게 연예인도 부르고 재미난 막 시설도 막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도될 것 같으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본질은, 이 빌립 집사님이 지금 여기에 온 게 전도할 수 있는 모든, 말 그대로 학위 다 갖추고 지금 전도학 PhD 마치고 전도에 필요한 그 교보제들 다 준비한 다음에 간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요? 지금 여기에 도망왔어요. 자기 집사 동료인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이쪽으로 피신해 왔단 말이에요. 도망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는 모습을 봤음에도, 여기 어찌 보면은 더 위험한 동네입니다. 여기 더 어려운 동네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화교회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우리 영화교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교회로, 다른 사람들이 촌스럽다, 저 교회는 뭐 옛날 교회냐, 재미없다. 진짜 재미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학생이 늘고 안 늘고도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저도 주일학생이었으니까 주일학교 때 한참 막 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남아있던 애들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출신 교회인 안산북부교회에서 지금도 집사로서 헌신하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특징은 딱 하나예요. 거기에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했던 그 누군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랑 그 동생들도 아직도 만나면 저 주일학교 때 교사였던 저희 매형 얘기합니다. 그때는 매형 아니었죠. 지금도 우리 만나면 우리 어렸을 때 박경현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섬겼는데, 그게 진짜 마음에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남았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무슨 뭐 이런 활동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 전한 걸로 그 아이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전도할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사당, 정말 이 지역 사람들 혹은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진짜 사랑하고 전했는지를 우린 봐야 돼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는지를 봐야 돼요. 선교를 나가려면 그 지역 사람을 내가 정말 내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전도를 할 때도 그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해질 때 우리 영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교회를 통해서 이 사당동이 그리고 이 서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나가서 전할 때 최소한 뻘쭘하더라도 뭐 휴지 받을 때 안 받으시는 분도 많고 마스크도 안 받으시는 분도 가끔 있고, 근데 그 수세미는 정말 잘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전도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거는 그 수세미 줄 때만큼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많이 당황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맙다고들 하시나. 진짜 그거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이게 단지 그거를 내가 좀 좋은 거 주면 저 사람이 고마워하겠지, 그런 전도가 아니잖아요. 무얼 주든 하다못해 예수 믿으십시오 말만 전하더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말만 전하더라도 그들한테 내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게 이끄실 줄 믿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빌립이 쓰임 받았죠. 하나님께요. 그리고 빌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과 그 마술사 시모를 변화시키고 그 모든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곳 가운데 같이 동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영화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20년, 30년, 40년 하나님 나 부르실 때까지 지금 계신 곳에서 꾸준히 전하십시오. 꾸준히 일하십시오.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순종하는, 그래서 빌립 지사와 같은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전도의 능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타협 없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 것들을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전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는 우리 영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